요한복음 12장에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이 12장은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승리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무섭고 두려운 죽음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생로병사의 문제에 시달립니다. 나는 것이 어렵고 괴로운 것이고, 태어났으면 영원히 이팔청춘이 돼야 되는데 늙는다는 것입니다. 늙어서 모든 것이 둔해지고 낡아지고, 그리고 병들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 자녀를 잘 낳게 해주시고 잘 키우게 해주시고 생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늙어서 쓸쓸하면 안 되죠. 늙어도 하나님의 오유로와 평안이 있고, 늙어가지고 할 일 없이 너무 심심하지 않도록 노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병드는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수없이 위협하는 질병의 문제를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더 심오한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는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이 낳을 때 옛날엔 돈 없으니까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이 가서 순산하도록 기도해서 그냥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산파 역할을 한 어른, 그 옛날 그 연세 드신 목사님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병원에서 다 낳죠. 그건 생의 문제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면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해서 학문을 하고, 과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해결하고, 늙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늘날 예술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도 심심하지 않으려면 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예술은 늙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늙어도 청춘으로 사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예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술하는 것이 처음에는 배우고 힘들고 돈을 못 벌지만 나중에는 나이가 들으면 예술가들이 최고가 됩니다. 질병의 문제를 위해서 의사를 하는 것이죠. 의학을 하고, 그 질병의 문제를 위해서, 마음의 질병을 위해서 철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의 문제는 의학과 철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심오한, 사람의 80% 정도는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걸리면 몸이 병이 걸리니까 사실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철학입니다. 사람이 뚜렷한 삶의 주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믿는 것은 이런 생로병,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더 심오한 근원적인 것은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면 누구나 얘기할 수 없는 그야말로 담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반 사람들이 어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수십 년 도를 닦고 살아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인간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자마자 천국의 소망이 생기니까 죽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 문제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기사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6월절은 죽음의 절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생사의 죽음을 가른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인방에 피를 바른 집안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 집은 애굽의 왕 바로의 집에서 맷돌 가는 여인의 그런 종의 집에 이르기까지 장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성경의 첫 번째
그런 해결책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노예에서 해방되는 일종의 그건 삶의 문제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월절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이 마음을 깨뜨려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은 그래도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 많고 권력이 있어도 죽음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는 돈은 없을지라도 죽으면 천국 가고 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그럼으로써 생의 문제도 가볍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지면 눈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마음에 고생하고 고민하고 절망에 빠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시험 볼 때 너무 당황해서 마음이 정신이 아득하면 아는 문제도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까지 시험 가지고 내가 죽고 살고 할까? 그러다 이렇게 보면 해결 방향이 생겨서 그냥 문제가 술술 풀리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그 고민하면 알던 것도 그러니까 아는 길도 잊어버리고 당황하고 그러면 문이 어딘지도 보이지도 않아서 여기저기 헷갈려서 헤매고 다니고. 예수님이 이런 죽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줌으로써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지혜롭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엿새 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요. 그래서 유월절이 다가오는 이 죽음의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엿새전이라는 것은 지금 토요일 저녁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지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금요일 밤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부터는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과 그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잔치인데 그때 모인 사람들은 아마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념해서 잔치했을 거예요. 소생한 잔치고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가 친척들도 그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위해서 잔치하는데 마르다는 음식 솜씨가 아마 그야말로 쉽게 얘기하면 광주댁 같은 그런 탁월한 솜씨가. 그래서 이번에도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고 마리아는 또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갔나 보니까 자기가 고이 간직한 향유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기대서 편안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또 제가 또 기대해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니까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습관이에요. 습관해서 우리는 앉아서 먹어야지 이렇게 기대서 먹으면 흘리기도 하고 이게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렇게 손으로 이제 뜯어서 먹고 그러니까 그게 또 편한가. 그래서 이제 3남매가 그와 같이 예수님을 이제 대접하는 중에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발치에 이렇게 음식을 할 때 어디 또 없어졌어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음식 준비하고 그럴 때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원래 음식 솜씨가 없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마르다는 실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또 아주 귀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발치에 앉아서 듣는
그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또 오늘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귀중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향유를 깨뜨립니다. 그러면 그 향유를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니까 우리는 무슨 나무 상자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무 상자 같은 데다가 보관을 했을지라도 그 향유는 주둥이가 긴 이런 그 향유입니다. 이렇게 이런 항아리. 그런데 항아리면 뭐 향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건 비싸서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아주 비싼 향유, 뭐 향수 그런 것은 조그맣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고대 세계에도 목이 긴 그런 그 작은 단지에 아주 값비싼 그런 나드 향유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향유를 넣어서 물론 조금 그렇게 따라서 쓸 수 있지만, 목이 길고 그것을 막아놓은 것은 향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한 거예요. 이 입구가 넓으면 아무리 막아도 그게 나가기 쉬우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좁은 그런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향유를 우리가 옥합을 깨뜨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향유 주둥이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옥합은 거기에 담아놓은 그릇이고, 이 긴 주둥이를 깨뜨려야 사실은 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깨뜨리면 다시 못 씁니다. 이 향기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주둥이를 깨뜨리지 않고 할 때는 거의 조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그렇게 풍성하게 향유를 부어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향유 주둥이를 깨뜨리는 것은 사실은 장례 때 그것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 향유를 좋은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집안에 그와 같이 어른이 돌아가시면 귀한 그 향유의 주둥이를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 향유를 온 몸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그 향유로 그 정성을 바라고 그러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렸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향유의 주둥이를 깨뜨리는 것은 이것도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깨뜨려서 그걸 부릅니다. 이 향유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군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 얘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이 향유를 붓고 또 머리털로 눈물을 흘리고 발을 적셔서 머리털로 닦는 그런 것은 여러 번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있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은 향유를 불 그런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인인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너무 그 마음도 삶도 치료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섰을 때 눈물이 비오듯,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샌들을 신고 다니는 발을 얼룩덜룩하게 적시는, 그러자 그 여인이 다급하게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그 이야기에서는 그와 같이 그분은 뭐 향유 드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눈물로 머리털을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향유를 머리에 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어느 때는 예수님께 그 감사의 마음으로 머리에 향유, 원래 향유는 머리에 붓는 거예요. 이게 아주 비싼 것입니다. 여기서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거야. 이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을 부었다는 거예요. 1년치. 왜냐하면 그 당시 주일은 안식일을 쉬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풀타임으로 직장 근무한 사람은 엿새 근무하는 것이고, 일주일이 52주니까 이게 300일입니다. 그러니까 300일 일한 것이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는 것은 어찌 1년치의 그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1년치 돈을, 그 향유값인데 그것을 깨뜨려서 낭비하느냐, 그렇게 이제 가룟 유다가 책망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얘기하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이 3천만 원짜리 향유 쓰는 분 한번 뭐 손들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또 너무 낭비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줄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일생에 한 번 깨뜨리기도 쉽지 않죠. 그 향유 3만 원짜리 쓰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너무 3천만 원짜리 쓸 필요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당시에 어떻게 모았는지 300데나리온 3천만 원어치 그 향유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장례에 쓴. 어느 날 물고기가 막 그 갈릴리 바다에 헤엄쳐 다니다가 동전이 뚝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엉겁하게 그것을 먹인 줄 알고 딱 삼켰는데 이게 목에 넘어가지도 않고 딱 걸렸어요. 이게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물고기가. 그런데도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라고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낚시를 해서 베드로에게 처음 걸려오는 그 물고기를 잡으면 한 세겔이 있다. 그것을 너와 나를 위하여 반 세겔이 성전세인데 그 물고기가 그 세겔을 그렇게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걸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모은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이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은 꼭 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운전해서 차량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영어 배우다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교회에 영어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 안내하느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그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면 어느 날 쓸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쓸 때를 위해서 다 예비시키고 준비시킨 것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미 예감했다는 주장이 이제 그것은 학자들에 대해서 호스킨스라는 그런 신약학자는 그렇게 주장하고, 또 몇몇 헌터라든지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했다. 그래서 주둥이를 깨뜨려서 옥합을 그렇게 향유를 붓는 것은 장례의식이 통상적인 예인데, 마리아가 그냥 잔치할 때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야말로 그 향유를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이런 최상의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느냐? 무엇인가 여인의 직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예언적인 능력이 마리아에게 이미 있다. 그것은 신실한 이 신약학자가 또 그렇게 주석합니다. 그러나 알건 모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알면서 행한 것도 있고 모르면서 행한 것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가야바도 그렇습니다. 가야바도 한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하여 죽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는데, 이 가야바는 지금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사실은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죽음으로써 모든 민족 또는 온 인류를 살리는 길을 자기도 모르게,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 마음의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아니면 그 마음의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악함으로 인하여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마음의 선함을 인하여 자기도 알았건 모르건 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잔칫날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장례 얘기를 왜 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엿새 후에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그런 예감이라든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제자들에게 엿새 후에는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몇 번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다는 것을 잔치할 때, 나사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표적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한 것도 너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을 미리 가르쳐준 표적인데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냥 제 길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고, 엠마오로 두 제자들은 그냥 실망해서 내려가고,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말씀이 떠올랐으면 제자들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정말로 약속대로 죽으셨구나. 그리고 마리아를 비롯한 무덤에 새벽 첫날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안 계시더라. 그리고 내가 천사를 봤다 하면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요한이나 제자들이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 이상하다 하고 그냥 하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나타나셔서 그들을 깨우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는 책망을 하고,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더디 믿고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죠.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문제가 그 큰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받아들여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레마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물속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뛰어오르고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에게 이 300데나리온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구제하고 그러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이 사람은 도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도둑인 거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이 아셨겠죠. 예수님께서는 참 이 기가 막힌 얘기인데,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도 예수님이 돈 맡겨놓고 우리 밥 먹으러 갈 때 네가 지불하라 하는데 그걸 훔쳐먹는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마리아는 그 고이 간직한 그 비싼 향유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했고, 우리는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하기야 물질이 많다고 꼭 헌신하는 건 아니죠. 사르밧 과부는 한 움큼 밀가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엘리야를 공개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오히려 가뭄 기간 내내 풍요롭게 살았어요. 우리의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열매를 맺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